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만족하자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성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때를 따라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말론을 보게 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국가 원로의 통일정책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했지만 한 2,000명 정도 사람이 왔어요.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다 얼굴을 보니까 편안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딱 두 사람이 빛나고 편안하게 보여서 다시 가까이 봤더니 두 분 다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하나는 홍재철 목사님 한기총 회장했던 사람, 하나는 강풍일 목사님 한기총에서 나와 떨어지신 분인데 이 두 사람의 얼굴이 가장 빛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참 좋은 직함이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의사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의사들보다는 어떤 면에서 의사들은 예를 들어 감기돼도 병원 가서 감기약 주면은 그걸로 끝나 감사하다 말 안 해요. 근데 목사님들에게는 희로애락을 같이 해요. 잘 됐으면 잘 됐다고 와서 얘기해주고 못 됐으면 못 됐다고도 같이 기도에 부탁하게 되고, 여러분 어떤 면에 보게 되면 판검사가 좋은 것 같지만 판사는 맨날 이걸 제가 더 많이 먹었나 적쳤나 판단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늘 그 생각하는 사람이고, 검사들은 마찬가지로 저 사람 무조건 죄 졌다고 막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고 목사들은 죄를 지은 것도 감춰주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울고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어떤 면에 보면 예수로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큼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저는 이번에 투표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 생애에 아마도 대통령 선거 또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5년 있다 한 번 또 하잖아요. 근데 5년 동안 내가 건강에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일까 하면서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다면은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예수로 만족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예수를 왜 예수로 만족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복음이 들어간 곳은 축복과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 사람의 돈이 붙고 따라다니는, 돈은 그냥 홀로 굴러진 절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홀로 굴러가진 않아요. 사람을 붙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잘 알겠지만 우리 다른 나라 다 보지 말고 세계 다 보지 말고 우리 가까운 근대사 한국과 북한을 보자는 것이죠.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적인 자원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훨씬 못 살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 하게 되면 복음을 차단해 버렸잖아요. 그들은. 한국은 복음이 막 왕성하게 풍부했지 않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 십자가만 세워놓은 교회가 그냥 붕댔어요. 50년대 더 붕댔어요. 왠지 알았습니까? 50년대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전쟁 이후에 전쟁 나고 먹을 것이 없어요. 일자리도 없어요. 입을 옷도 없어요. 그때 신기한 것은 교회만 가게 되면 막 먹을 걸 줬어요. 막 미군들이 뭐또 막 우크나기 때 큰 것도 주고 옷도 큰 것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로 막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미국에서 우리 전쟁 이후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 30대 하나님 쓰신 밖에 해서 하나님께 울뚝 쓰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빌리그람 목사를만 위해서 기도해주는 소그룹 모임이 4,500개가 미국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4,500명 그때 당시 보니까 내대를 통해서 설교 들을 때요. 지금 요즘에 또 TTX 같은 거 이렇게 TV를 보내지만 그 당시 TV가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대 앞에 다 앉았다, 앞에 왔었다고요.
근데 그 시간에 설교만 되고 빌거나 설교하던 모든 미국 사람들이 설교 들으러 왔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이 이쪽에 코리아 전쟁 났는데,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전쟁 났는데 그들이 너무 헐벗고 굶주린 상태니까 우리가 도와야겠다고 이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일불씩을 지원한 그 돈 다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그거를 부음을 사가지고 교회에다 보내서 교회에다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만 오게 되면 뭡니까? 그냥 먹을 거 줬어요. 옷도 줬어요. 여기 온 전쟁 나고 얼마나 우리 어려울 때, 먹을 것도 없을 때에 그때 교회가 그래서 부흥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식이 바뀐 게, 교회는 사회에 좋은 것 하는 곳, 먹을 걸 줄 수 있는 곳, 어렵게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곳.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주화운동 일으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놓고 했었죠. 근데 교회에서도 땡큐 했었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개방시켜 준 거잖아요. 그래, 그 당시 많은 실질적으로 민주화운동하면서 경찰에게 쫓겼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보장을 받았냐? 천주교 교당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 보장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사회 인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어떤 그 시대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기도원 되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자, 왜 예수로 만족해야 될 것인가 하게 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지내왔던 걸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거든요. 사도행전 역시 성령이 폭발쳐 나타나는데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을 기록한 거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게 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게 되면 뭐냐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마지막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난리를 치잖아요. 어떤 말은 그 말세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마차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습니까? 말세에는 온역이 있다고 했거든. 온역이 뭡니까? 전염병이거든요. 이거 생긴다는 거라. 그래서 곧 주님이 올 거라. 나는 그럴 때 나는 빨리 안 와 주님. 빨리 와버리면 차라리 좋겠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강남에 수십억짜리 그 아파트 갖고 계신 사람들은 주님 빨리 오면 좀 억울하겠지만 우리 그런 거 나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 와버리면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잖아. 그냥 병든 몸도 주 앞에 가면 몸도 건강해지게 되고, 남보다 못생겼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로 만족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할렐루야. 성경을 빨리 찾아 참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천천히 읽어볼까? 시작.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찾으려 생각도 안 하셨습니까? 참 똑똑똑 하시네요. 16절 시작. 주께서 호련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치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초림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실질적으로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근데 앞으로 재림 예수는 초라한 것이 아니라 광대하게 오는 거예요.
천사장 나팔을 불면서 공중에서 주님이 호령하면서 찬양 소리를 치며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초림에서는 전혀 달라요. 이때는 심판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요. 자, 주께서 호련과 예수님이 큰 소리 치면서 뭡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내려와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팔로 불어요. 어마어마한 광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국의 바른 그 궁에서 이 막 전선수의 저 땅에 나가서 승리해서 부른 그 나팔 받아도 이 나팔 소리 더 커요. 모든 인류에 사는 사람이 이 나팔 소리를 들어서 잠자던 데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일어나게 되고 믿음 없는 사람 그때 더 떨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지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공중에 올라갈 수 있을까? 사다리 타고 우리 힘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천국에 쫙 이렇게 영광으로 가득하면서 우리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막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올라올까 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공중으로 올라간다 해서 공중으로. 어떤 분들은 요즘에 얘기할 때 지상 재림으로 얘기합니다. 지상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분명하게 공중으로 재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야라. 핍박당한 성도가 있느냐, 고통당한 성도가 있느냐, 그때 이 말로 너희들이 이루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족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남무지 재림 있게 되고 마치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장 6절) 읽어볼까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와 같이 공중에 재림이 있기 때니까, 거기에서 주를 맞아야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더 읽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흑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것이 말세지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말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느냐.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 현재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앞으로 이와 같이 공중 재림 있게 되고 공중에 너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을 해서 자기도 노력했다는 거예요. 고생했다는, 일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2장 9절 읽어볼까요? 자, 형제들아. 이거 형제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바로 하게 되면 우리들이 하는 말씀이죠. 베델 금식 기도는 피민이들아 이런 뜻이 되게 되고, 사역자들아 이런 말도 되게 되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니라. 너희 아무데게도 누가 기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느니라.
바울이 고백입니다. 자기는 그 성도들에게 짐을 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면서 그 모든 걸 책임지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시간 날 때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섬에 와가지고 우리도 경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원장님께서 한마디 너 땡큐 하셨었는데, 제가 21세기 경영선계를 책을 쓴 사람이라서 경영하면 참 괜찮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엄청 능력을 많이 행했던 거잖아요. 막 희한한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서 일했다. 그런데 시간 날 때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무엇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자, 눈물을 왜 울어요, 사람이? 네? 슬퍼서 울어. 뭐 때문에 슬픈데요? 예, 뭔가 어쨌든 간에 뭔가 어렵고 뭐가 안 됐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픈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또 뭐가 없다겠습니까?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사망입니다. 저희 형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까 통화했는데 동생이 전화 왔어. 형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오늘은 이제 자유한 몸이 된답니다. 그러냐고. 아우가 전화 안 할 수 없죠. 전화했더니 어디서 걸린지도 모르겠어. 그냥 그래요. 그래서 왜 걸려? 나이 먹어갖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다니지 왜 걸리냐고 하니까 걸리고 싶어서 걸려가서 그래. 그 말은 맞지. 근데 고통스럽죠. 아니 괜찮더라. 그 오미크론은 좀 덜 아픈가 보더라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다니까요. 곡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사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로 만족해서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겠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1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 1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를 입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그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세 있는 일이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이제 천국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는 진짜 예수의 그런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와 달라요. 왜?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사람이 말씀이 육신 있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과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천국에 있는 예수는 이 땅에 왔는 예수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를 지금 현재 방금 읽은 것처럼 그런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고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예수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으로 끝난다면 정말 억울하지만 저 땅에 갈 수가 있다니까요. 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이 믿음 갖고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체험해 본 사람 무조건 천국 간다.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왜? 초림 예수는 죄인을 찾아왔어요. 죄인을. 그런데 성령님은 그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내려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은 의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에게. 제사함 받은 사람이 성령 임재한단 말이죠. 죄 있는 곳에 성령 임재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예수의 복음이 삭제해주고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사해주게 되는데, 그러나 그 사해준 자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 거듭나면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처럼 내가 성령 받은 자체가 이미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다 천국 체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천국 갈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곳에 가서 고통스러운 거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눈물이 괴탕하고 아픈 것이 없고 이렇게 인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안 듣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사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불러가지고 올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장차 될 일을 내가 너한테 가르치는 게 기록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책이라니까요. 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에 배포를 넣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가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상루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요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에 앉아 7 등과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이주위로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 있고 그 안에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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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라고 찬송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넘어갑니다. 21장 11절. 예,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초정과 같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이 지극히, 자 봐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천국 자체를 뭐로 바꿨습니까? 보석과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초정과 같고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저는 이걸 천국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크던 성이 있어요. 근데 그곳은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그걸 보는 순간에 다 숙연해져요. 저는 살다가 가끔 어렵게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천국 가서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은요, 인간 모습으로 저에게, 저는 조그만데 예수님 엄청 크더라고, 이렇게 쫙 와요. 그거 보는 순간에 내가 완전히 변화되더라고요. 내 속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요, 완벽하게 어린애 같은 그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자, 여기 같이 또 읽어볼까요?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으니 이 성은 성과는 12기축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천국에 가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천국에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잘 생각해 봐요. 자, 이거를 쓰는 사람 누가 썼어요? 자, 근데 12제자 이름이 천국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다는 거죠. 제가 제 이름 쓴 걸 보고 왔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주여, 내가 죽지 않은 어떻게 내 이름이 저렇게 있어요? 라고 할 텐데 그것까지 물어보지 못하고 왔지만, 성경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살았는데 어떻게 사도 요한의 말이 천국에 이름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요, 천국 땅에서 내 이름이 있어, 이미숙 여기 하나 적어놓고 하나님 이럴 때 이숙이 계속 상이 쌓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열심히 일하는 거요. 이 고종진의 이름 써둔 내가 천국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근데 와갖고요, 예배 시간에도 졸았어. 저런 것도 상이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저런 데 여기 이렇게 있겠어. 그냥 다가서 집에 잠자지. 그냥 예배 참석하려고 오는 건데 이것도 상이라고 하니까. 어린애가 목을 먹으면 들러갈 때 그냥 띵띵 들어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그 자체가 안쓰럽게 보이냐고.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어서 기도가 잘 되는 사람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잘 안 돼도 해발로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께 상이 된다니까요. 믿음이 넉넉해서만 상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자체가 복이요, 그것이 바로 상이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그 간증하셨지만 천국 가셨지만 박영주 목사님인가? 이분이 성남에서 목회하는데 성도 한 5천 명 되고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한 5천 명이 됐대요. 그럼 10,000명이잖아요. 천국 갔는데 세상에 만상에 엄청 아파트 지어갖고 과부들에게 그냥 싸게 주고 그랬대요. 엄청 일을 많이 했답니다.
내 천국 가니까 하나도 상이 없더래. 많은 거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럼 내가 갈 집도 보여달라니까 가지 말자 천사가 되래. 보여달라고 하니까 정 가보려니 가보겠다 하니까 갔는데 2층 올라갔는데 구석지 방에 하나 주더래. 근데 가보니까는 세상에 딱 하나 상이 있대. 하나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뭐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가는데 성탄절날 거기 가는데 거지가 추워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입었던 옷을 벗어주고 갔대요. 이거 하나 상이 있더랍니다. 자기가 복지부 장관 상 받고 무슨 상 받고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천국에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와갖고 문제 아십니까? 자동차도 5대는 다 팔아버리고요, 양복 그 학교에 다 내놓았어요. 마지막에 총신대학교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너무너무 그 다음 것도 왔고 너무너무 그 사람이 마음이 막 해갖고 다 줬어요. 다 내놓고. 그러면 오직 주를 영광을 일하시다가 가셨는데, 여러분 여기 12사도가 이름이 있은 것처럼 그때 가룟유다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가룟유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가룟유다는 이미 12제자 이름이 빼지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저는 성지순례 못 가봤지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소리가 가룟유다 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죽는데요. 그래갖고 1년에 한 번씩 가른답니다. 왜냐, 예수 믿는 평상시 예수 믿는 그 성지순례 올 거잖아요. 그래 가룟유다 나무 딱 이름 그 편말이 붙을 거잖아요. 지나간 사람마다 욕한대요. 그놈한테, 그 나무한테. 그 1년도 안 가서 그 나무가 죽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잘 들어요. 이 땅에 지금 성경을 지금 기록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을 거잖아요. 열심히 충성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되게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로 만족하시면 천국에 가게 되면 아름다운 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소망 갖고 살아요. 그 소망 갖고. 하나님, 내가 솔직히 이 땅에서요, 장관도 한번 못 해보고 배치도 한번 못 따라봤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내 집 있잖아요. 나는 예수로 만족해요. 그냥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선거 말 안 하면 좀 그러겠죠. 어제 저녁에도 선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원래 기도원 원래 텔레비가 없어 뉴스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봤는데 기억되는 건 두 사람이 밤잠 못 잘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그냥 딱 들려온 건 두 분 다 잠 못 자겠다 아나운서 그러더라고. 그러겠죠. 두 사람 다 엎치락 자겠어 잠 못 자겠죠. 근데 나는 10시 만에 잤어요. 왜 자요? 나는 그런 데 큰 관심이 없어요. 예수로 만족해요. 누가 되든 가난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난 관심이 없어. 그냥 누가 같아 못 자란 말이야. 저도 관심 잤어요 그냥. 그래서 아침에 막 전화 왔고 어쩌고 아이고 다 아버지 뜻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요 그렇게 부자스럽게 살아가요. 그냥. 왜?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요. 초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능력 없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입만 늘 한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 때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에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초림 예수가 아니에요. 능력의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요. 능력의 예수가. 자부심 갖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여러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어디 밖에 가서 기죽은 거 봤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밖에 절대 기죽지 않아요. 아니, 능력의 주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내가 왜 기죽어요?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만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아버지요, 예수가 나의 친구요, 예수와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그 이름을 활용하라.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활용 안 해.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아무 구하지 않았느냐? 아니야, 지금부터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내 이름으로 뭐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 나라 대통령 이름을 주면서요, 내 이름 줄 테니까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있게 파워 있게 살겠어요? 아니, 천지창조한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나한테 줬다.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4장 갈까요? 읽어주세요.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또 아버지께 구하겠지. 또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주시면서 일하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로 만족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로 만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큰 거부가 못됐어, 큰 회사의 회장이 못됐을지라도, 빅처치의 패스tor이 못됐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가 힘없는 예수가 아니라 힘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활용하라 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로 예수로 만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윤한기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 그 유행가 있더라고요. 왜 행복하다고 했을 것인가 해봤더니 저분도 예수가 있으니까 그랬겠구나. 여러분, 솔직하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 뭔지 모르게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요. 뭔지 모르게. 그런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였는가? 예수 믿고 처음 성령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는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또 그때 이루어진 말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로 만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만남 정말 좋겠네 찬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성 가죠.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아주 아주 옛날 복음성가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할렐루야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팔자고쳐요, 팔자고쳐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팔자고쳐요, 팔자고쳐요.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할렐루야 하늘나라로 아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 내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들을 증거하신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요 이 성경을 쭉 보고 나서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속히 가겠다고 하니까 화답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